잠언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매우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부족해요. 비에 의지해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잔뜩 기대를 갖죠. 드디어 이제 비가 오겠구나. 그런데 한참 그렇게 하다가 하늘이 또 말짱해집니다. 참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 선지자, 이단들, 이런 자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비 없는 구름이나 바람과 같은 자들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거짓 선생들을 가르쳐서 물 없는 셈이다. 유다서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연말이 되면 이제 선물도 주고받고 대형 매장에는 온갖 선물 꾸러미가 이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포장을 보고 샀는데 나중에 열고 보니까 포장값이 더 비싸요.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물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것은 빈 껍데기였다. 그냥 허풍만 뜬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내게 선물인지 저 사람이 선물이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말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외국 드라마를 보면 누가 선인인지 악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선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간첩이에요. 얼마나 악당인데 보면서도 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예요. 사람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살면서 이 분별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가 오든지 아니 오든지 그가 내게 뭘 주든지 말든지 우리가 언제나 스스로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세.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런 미혹이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우리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참는다고 하는 건 뭐냐? 사람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급하게 그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옵니다. 이게 보통 큰일이 터진 게 아니에요. 그때 요셉은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의로운 자는 먼저 사랑하는 자입니다. 의로운 자는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입니다. 말을 하지 아니할 때도 혹시라도 말할 때도 그런 자세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가 내리는 걸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처녀 잉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낼 것을 이름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묵묵히 참아내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혀는 뼈가 없습니다. 한없이 약합니다. 그러나 그 혀를 가지고 분노를 터뜨리면 그 혀로 엄청난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또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15절의 말씀이에요. 16절에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할 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렵다.
꿀은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꿀은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기본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또 누리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결국은 죄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다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스라엘은 이 꿀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거의 야생 꿀입니다. 그래서 그런 꿀을 만나면 다 먹어치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과하게 먹지 말라. 쥐는 뭘 먹을 때 70%만 먹는다고 그래요. 심지어 돼지도 뭘 먹을 때 자기 뱃속에 80%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100%도 먹고 어떤 사람은 150%도 먹어요. 옛날부터 어른들이 아이들 건강 나빠질까 봐서 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더 먹고 싶을 때 숟가락 넣어라. 계속 먹으면요, 위가 늘어나서 진짜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는 계속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체질이 되는 거예요.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 노인들 건강에 대한 그 연구소가 있는데, 식사량의 40%만 먹을 절제력만 있다면 수명을 20년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발표를 한 적도 있어요. 참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 광야에서도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루 양치만. 과다하게 식탐하는 것, 탐식하는 것. 음식뿐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내게 기회가 왔을 때 그 욕심을 끊어버리지 않고 결국 거기에 빠져버리면 나중에는 그 자신을 엄청나게 해치고 또 토해낼 수밖에 없다. 그걸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요즘이야 이웃집에 마실 다니는 일이 거의 없죠. 옛날에는 이웃집에 자주 마실 다녔어요. 막걸리 한 병 들고. 그 시골 동네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싸우고 어느 날 술 먹고 싸우고, 그래서 한 동네에서도 얼굴 안 보고 살고. 요즘은 마실을 안 다닙니다만은 그냥 허구한 날 전화하고 허구한 날 문자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절제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겁니다. 남남도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사촌처럼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례 할지라도 우리가 상대방에게 폐해가 된다든지 그에 지나쳐서 무례함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절제하고 또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은 자주 가다 보면 온갖 허물이 다 드러나서 나중에는 찾아오는 것도 싫어해요. 안 봤으면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도 절제의 미덕을 우리가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18절에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뼈죽한 화살이라. 이게 다 사람 죽이는 전쟁 무기예요. 방망이도 칼도 뼈죽한 화살도. 뭐가? 거짓 증거하는 것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 그런 소문을 자꾸 내는 거, 자칫 잘못하면 희생자를 냅니다. 이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 그것도 가까이 있는 이웃을 자꾸 나쁜 얘기를 하는 것, 좋은 얘기든지 나쁜 얘기든지 다른 사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를 하려면 내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자꾸 도마 위에 올려놓고 두드리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그걸 겪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런 고통을 줄 수가 있다. 20절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다. 이 소다는 이게 질산칼륨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식초를 부으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대할 때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주면 됩니다. 그냥 조용히 같이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는 웃고 떠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도 말도 참 신중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21절, 22절에 이 원수에 대한 선한 행동, 이것은 그에게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아서 결국은 스스로가 못 견딘다. 그러면 그 자신이 스스로 깨닫게 된다. 결판 내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판 내다가 결국은 자신이 먼저 쓰러집니다. 할까 말까 하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까지 참았으면 계속 참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끝까지 참아야 된다,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 아닙니까?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그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사랑하라. 24절,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 보금자리인데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좋은 집에 살아도 날마다 싸우면 그 집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운막, 이게 운막이 뭐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저 지붕 위에 조그만 방, 이제 거기에 그냥 잠깐 머물다 가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집에서 살아도 서로 화목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다. 화목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 25절에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생수를 주는 것과 같아.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제 아버지에게 편지를 제가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전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외국에 이렇게 나가 있게 되면 그때는 뭐 편지는커녕 전화도 안 되고 거의 불통입니다. 그럴 때에 편지가 한 통 온다든지 인편을 통해서 소식이 전해온다면 그야말로 생수죠.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기다려요. 그럴 때에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되라. 누가 그랬대, 뭐 그거 알고 있어, 그때 들은 얘긴데, 온갖 쓰레기 같은 소식을 들어가지고 그 땅의 쓰레기 냄새를 진동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자. 특별히 좋은 소식하면 우리는 복음이잖아요. 사람들 누구에게나, 사람들에게 그 심령의 생수와 같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힘드시면 꼭 신앙생활 하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안 해보던 말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생수와 같은 소식을 전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저 사마리아의 목마른 여자에게 의도적으로 찾아가셔가지고 그 목마름을 채워주셨잖아요. 목말라는 인생에게 그 인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서 정말 사람들을 만족하게 이끌어내는 그런 이 복음 전하는 삶이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2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서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 악인들은 의인을 굴복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의로운 자가 세상의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거기에 죄를 짓지 않고 같이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되면 그때부터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의한 자도 자기의 불의함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이 다 썩어버립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해갈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고 아브람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의인의 삶을 끝까지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자정시키는, 깨끗하게 더러운 것을 걸러내는 바로 그런 필터와 같은 역할을 내가 오늘 하고 있는 것이다.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와 같다. 이
라는 말은 이게 한문으로 억누를 제자입니다. 그리고 거느릴 어자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억눌러서 거느린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음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어요. 그럴 때 그 마음을 잡는 방법은 뭐냐? 마음이 가는 대로 가지 않고, 마음이 하는 대로 하지 않고, 마음이 충동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 마음을 억눌러서 내가 그 마음을 거느리고 가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거예요. 우주가 넓지만 한순간도 마음으로 우주를 몇 바퀴 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은 깨끗하려면 한없이 깨끗한데 더러우려면 무서울 정도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제어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한없이 추락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귀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못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이 있어요. 그 성을 지키는 게 성벽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면 아무 때나 와서 적들이 다 뺏어가고 짓밟고 죽이고 그렇게 할 거예요. 내 인생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 마음을 잘 제어하는 것이다. 그냥 놔두지 말고 제어해서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혹시라도 잘못된 마음이라도 그걸 스스로가 조절하고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성을 잘 지킬 수가 있다. 누가 공격하더라도 자기 인생을 잘 버텨내고 막을 수가 있다. 지혜로운 삶이라는 건 뭔가? 우리 인생을 잘 지켜가는 것이 뭔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한 가지 한 가지씩 생각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참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내 인생의 성을 지키고 그 성벽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한없는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아내고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